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참 아름답고 멋집니다. 아멘. 예수님 모시고 살면 아름답고 멋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멋지고 아름답고 좋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에서 해방되어 그 해방에 감사하는 절기고, 맥주절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려운 가운데 일하여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요. 이제 한 해를 끝내고 모든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걷어 두리면서 지킨 것이 수장절이라 그랬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아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삶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감사로 충만한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생애가 시작되었고 감사의 삶을 사셨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생애를 마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언제나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린아이 손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고서 앉은 무리에게 나누어 줄 때 5,000명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절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예표하는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잘하는데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그 믿음의 삶이 천국 생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넘치게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복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주신 그것이 복이다 여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빌립 제자가 엄청난 돈을 들여도 먹일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안드레도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에게서 가져왔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있는 도시락 한 점심 도시락을 내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라는 것은 뭐 이렇게 큰 붕어만한 고기가 아니라 그냥 손가락만한 그런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도시락이 말 그대로 어른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서 제자들로 나눠주도록 했더니, 자, 유대사의 숫자는 장정만 쉽니다. 장정 남자들만. 그러니 남자가 5,000명이요, 여성들이 있죠, 아이들이 있죠, 또 노인들이 있죠. 그러니 좋기 15,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되는 수입니다. 그 수를 도시락 하나 가지고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안절부절할 때 주님께서 그 집 종들을 불러다가 저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가져다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대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이 잔치상에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다 두었다 이제서 가져왔느냐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여기 잔치집의 종들은 예수님께서 말할 때 아니 물은 떠다 부었지만 이 물을 가져다가 저기 잔치에 임한 사람들에게 준다? 그럼 우리 물벼락 맞으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그냥 묵묵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맛있는 포도주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까요? 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생명의 삶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51절에서도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래요. 살아있는 빵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살아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생명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그저 하루 나가서 품팔이 하는 거고 비기지 마세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위대한 삶인 거예요. 위대한 삶. 저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와서 아직 환경이 적응이 안 돼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녀딸이 미국에서 왔는데 환경이 잘 적응이 안 되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5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러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눈에 안 들어와요. 하늘나라를 보았는데 어찌 세상에 눈에 들어오겠어요? 어찌 세상이 부럽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이 부러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뭔가 답답하고 힘들었습니까? 살아있는 빵,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잘난 사람 부러워합니다.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합니다. 힘 있는 사람 부러워해요. 나보다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인생에 갈증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내가,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에요. 나는 영원한 생명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런 힘과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부한 것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의 삶을 감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속에 있으면 위선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있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로 만족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가끔 또 너무 자주 세상 사람들처럼 한숨을 쉬고 세월을 따라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그 빵을 먹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목마름이 없다고 하는데, 갈증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목말라 할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도 여전히 궁핍하네요. 왜 그렇죠? 답은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한 숟가락 딱 먹고 나서 밥 다 먹었다. 그리고 숟가락 놓고 내려온 사람은 배부를까요? 배고플까요? 여러분, 한 숟가락 밥 먹고 숟가락 놓은 사람이 배부를까요? 배고플까요? 배고파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내 시간 환경에 쫓겨서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힘을 다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배부른 인생을 살까요? 두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시간에 쫓겨서 내 환경대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더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가 뭔지 모르고 심판이 뭔지 모르고 지옥이 뭔지 모르니까 오히려 떳떳하게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우리는 지옥도 대충 알고 죄라는 것도 대충 알다 보니까 어중중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대단한 인생인 거예요. 한 숟가락 밥 먹고 배고픈 것처럼 예수님 대충 믿으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없어요.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애쓰고 힘을 써서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12절에 모인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빵과 고기를 주님이 다 주셨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빵으로 먹고 다시 말해서 온전히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만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요한서 3서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까지 네가 범사에 잘된다 그래. 영혼이 잘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흥회로 여기고 시간을 내십시오. 유대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멋진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추며 감격하며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걸 들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나 혼자 봐도 되지요? 혼자 텔레비전 보고 안 보는 것만 더 낫지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같이 찬송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도회가 너무너무 좋은 게 단 1분이라도 1만 개가 넘는 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둠이 물러가지 않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생명을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23장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했어요. 본문에 예수님도 도시락 하나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감사기도를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주님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주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얼마나 풍성했던지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난 후에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여기 지금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그들에게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이 없는 감사는 감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현저한 특징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하나님께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말로도 표현하시고 감사를 노트에다 쓰라 그랬죠. 글로도 표현하시고 기도로도 표현하시고 찬송으로도 표현하시고 물질로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드려야 할 그 시간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감사가 약해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해야겠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줄어들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할 때 바로 즉시 감사해야 해요. 그때 안 하면 줄어든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는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못 드리고 내 방법으로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문둥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문둥병에서 치료받았는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던 것은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즉시 달려와서 감사했어. 아마 다른 사람들도 야, 내가 나섰구나,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드려야지. 근데 가족들에게도 보이고 그 다음 누구에게도 보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들도 감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다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근데 즉시 안 되면 주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즉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떼는 것도 그래요. 11조를 즉시 떼어서 드려야지, 즉시 안 떼놓으면 다 써버리고 11조 드리려니까 없어. 다음 달에 드려야지. 다음 달에 또 다 써버리고 나니까 없어. 마이너스 되는데 어떻게 드려? 못 드리지. 그래서 못 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미리 10의 1조를 정확하게 딱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띄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띄는 거예요. 감사도 하나님 앞에 띄어서 미리 잘 준비하여 드려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녀님이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슴이 떨려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목원 중에 그 목사님 그 언니 있잖아요. 그분은 대형 교회에 다니는데 자기 동생이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그 교회 건축안금을 하고 싶대. 그래서 그래요? 그럼 돈 100만 원 하셨겠구나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게 10배나 많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교만한 자는 내가 내 손으로 그냥 요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내가 높이 들어서 축복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17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았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함을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고 신명기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빠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내가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해요. 한국 교회가 기도에 깨어 있고 감사에 깨어 있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분쟁하니까 사회가 계속 분쟁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는 교회에서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거, 어린아이 도시락 보잘것없는 그거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오병이어도 기뻐하셨고 과부의 동전 둔입도 기뻐하셨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움큼의 헌신을 보시고 크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과 큰 일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믿음과 정성이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여기십니까? 내 삶이 참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사람 보기에 내 인생이 부끄럽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애가 먹을 도시락인데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찮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내 인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요, 영광이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하면 심령이 풍성해집니다. 감사하면 가난한 가정에 풍성한 복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세상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는 부모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들이여, 못난 남편과 살면서 불평하지 말고 남편을 만난 그 남편으로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사 사장 잘 받들면 사장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하면 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이번 주일에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아내로 인하여서 감사하십시오. 내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직장 생활로 인하여 감사해서 이번 주에 목장 모임 할 때 나눔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고 학벌 좋고 가문 좋다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지위가 높다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가 있다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적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올 추수감사절 청송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났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내 환경과 가정을 보면서 그저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짜증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아내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나 다니는 회사에 사장님을 잘 받들고 또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자녀로, 남편으로, 아멘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